높은 곳을 점령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는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지론은 그리스도인이 머리가 되었을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자. 나의 잘됨과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제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형통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번영 신학의 파생 이론이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때 이 고지론이 우리 조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지론은 성경에 반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성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형통, 믿는 자들의 사회적인 이 레퓨테이션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지론은 절대로 반성경적인 이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지론은 100% 성경적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을 충실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커리어 하이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너가 성공해야지, 너가 번영해야지 예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다.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총체적인 가르침을 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이론이 고지론이죠. 어떤 이가 피아노에 도, 미, 솔 이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따라랑, 제가 목소리가 하나라서 동시에 어떻게 낼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쳤다고 해봅시다. 이 도, 미, 솔이 동시에 공명하면 세 가지 음이 겹쳐서 화음을 이루게 되죠. 그 C 코드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미솔을 이렇게 C 코드를 딱 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는 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도미솔 중에 도만 맞춘 거니까 틀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도미솔을 딱 쳤는데 이거는 미다 이렇게 말한 거면은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도미솔 쳤는데 도미솔이다 C 코드다 이렇게 말해야지 제대로 음을 들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공과 번영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경우로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 가족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잘 되어서 너희가 성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 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향한 사형 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죽어라. 너희들 좀 망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되고 형통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빗나가는 커리어, 고난받는 커리어, 복음을 위하여서는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흥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흥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쇠함을 감수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교훈이 나옵니까? 우리가 본문의 정황과 조금 맥락을 살펴본다면은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요. 이 세례를 베푸시는 현장에 참 많은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랍비여 지난번에 랍비께서 말씀하시던 그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 지금 막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금 세례 베푸는 곳에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속된 말로 요한의 이 사역, 요한의 영업이 망하고 있다. 우리 큰일 났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초조하고 마음에 애타는 요한의 제자들과는 대조되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척이나 무덤덤하고 또 대담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흥하여겠고 예수님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 사명에 기인한 분명한 그 사명에 기인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대로를 닦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맞을 준비하라.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자신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이 사명이 워낙 확고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에 입각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헬라어 들로스인데 사실 이게 예쁘게 해석해서 종이지 들로스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쇠함을 꺼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 아깝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너무나 누릴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모아둔 재산이 있거든요. 쌓아둔 인맥이 있거든요. 이거 다 포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거 다 쇠하고 예수님 흥하게 하는 거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목사님이 이제 기록했는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다소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성도들이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집 문서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요구하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저도 포함해서 쇠하는 거, 내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 여태껏 우리 조국교회에 고지론이 그렇게 유행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니까 고지론이 유행한 것이죠. 내가 잘 돼가지고 결국 내 레퓨테이션이 좋으니까, 이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이게 유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달콤한 속삭임인 거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만 우리가 한동안 집중하지 않았나 이거죠. 아무튼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이런 우리의 본성과 관련하여서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주님 성결함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주세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제 완전한 회심 전에 엄청 방탕한 인생을 산 인물인데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고 성적이고도 쾌락적인 이제 삶을 추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사람의 본성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요. 그가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론에서 말하길 Give me chastity. 나에게 성화할 수 있는 이걸 주세요. 성결함을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주세요.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성결함을 주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나 집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인생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될 것, 그래서 주님 조금 있다가 성결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러한 아주 우리의 본성을 꿰뚫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던 것이죠. 내가 서하는 것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서하고 주님이 흥하는 결단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좀 그 삶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의 그 쇠락이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냥 광야로 뛰쳐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신구약 중간기, 그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중간기에 이 SNF라는 집단 공동체에서 열심히 훈련한 것으로 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SNF는 부단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이런 생활을 하는가?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것이 날마다 공부하고 그러다가 일 좀 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밖에.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SNF에서 준비 안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현지를 가도 심지어 유대교에서조차 요한은 SNF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SNF에서 나온 이후로도 철저히 자신을 단련시켰어요. 그 외롭고 힘든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단련을 시켰고요. 사역 역시 철저히 외롭고 힘든 광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야, 저 세례 요한이 굉장한 사람이더라.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사람들이 이제 막 세례 요한한테 모이고 있는 거예요. 막 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속된 말로 세례 요한 고객들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세례 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다 가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 한순간에 자신의 명예가 모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결단하죠. 나의 쇠함을 통하여서 그가 흥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결단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면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겠죠. 술 안 마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긍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라 하면은 때로는 긍정적인 손해를 감수할 만큼의 결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의 쇠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흥함,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다 닳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완전 이거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쇠함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흥하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기 사역을 결국 잘 예배하게 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흥왕했죠.
두 번째로는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뭐 아브라함, 모세, 뭐 다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야, 세례 요한이 가장 으뜸되는 인물이더라. 칭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연류관을 받은 것이죠. 이 생에서 고생한 모든 손해가 이 한마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다 보상됩니다. 천국의 실질적인 은혜로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드러나는 가운데 나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참된 천국의 복을 누리고,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쇠하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쇠하고 흥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 동생 부부가 이제 아직 결혼하자마자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1년 단기 선교를 헌신했습니다. 그때 이제 큰 반대가 있었어요. 그 동생 부부가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커서 그 이제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1년 동안 사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사업터 내에서 이제 이런저런 반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부부 자체가 원래 선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1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겠다 하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많은 일을 할 줄 알았대요. 선교사님이 다양한 재능을 쓸 줄 알았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불러서 맨날 시키는 게 저기 잔디에 있는 잡초 뽑으세요. 여기 우리가 비행기 티켓 좀 예약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여기 예약해 주세요. 이런 거 하고, 한 번은 우리 선교센터에 연못을 만들어야겠는데 연못 잘 만들고 거기다가 잉어를 잘 키워주세요 해가지고 잉어를 키웠는데 100마리 풀었더니 100마리가 다 죽었대요. 뭐 아무튼 그런 거 되게 잡다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이 고민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나는 나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맨날 잡초나 뽑고 뭐 잉어 그거 다 건져가지고 땅에 묻거나 있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심각한 정체성의 이런 고민, 내가 진짜 이 사역을 하는 게 맞는가, 한동안 이런 고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내가 볼품없는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역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맨날 잡초 파고 땅 파고 그리고 잉어 밥 주고 하는데 그게 기쁨과 감사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로 정말 기쁨이 넘쳤다고 동생 부부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거, 우리의 쇠함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실질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아시고, 쇠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쇠함으로 예수님 흥하게 해야겠다. 내가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내가 이런 내가 뭐 이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잘 됐으면 좋겠죠. 예, 저도 제 인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예, 뭐 속된 말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금 너 지금은 고개 숙여라, 지금은 손해 보라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고개 숙이고 우리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흥하고 예수님의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 흥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